안산제일교회 90년대 초에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영락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시를 하나 읽어주셨어요. 이런 시였습니다. 신학교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같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돼 가는데 계시 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목사님 누구이실까? 제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때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고훈 목사님 서점에 가서 목사님 시와 시들 또 수필집을 사서 읽었습니다. 큰 감동, 은혜. 야, 목사님도 시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시를 쓰는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또 애절하고 이 목사님 밑에 있는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 후에 천국 별세하시고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영락교인들은 마음이 허망하고 허전했습니다. 본당에 다 들어갈 수도 없어서 저희는 마당에 서 있었어요. 그때도 고훈 목사님이 시를 지어서 낭송해 주셨습니다. 고별시. 슬픔에 잠긴 우리 영락 교인들의 마음을 달래주셨던 분도 고훈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린 적도 3년 전에 선교 보고 했던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남기신 시와 글과 가끔씩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게 영적으로 참 큰 영향을 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선교복으로 해달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들어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목사님이 작년 12월 28일 날 별세하셨어요. 진실하고 따뜻한 참 목자 한 분 또 우리 곁을 떠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남기신 믿음의 유산이 이 교회 곳곳에 아마 구석구석에 다 남아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귀한 허요한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어 목회하시는 이 귀한 교회에서 오늘 선교 보교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삶이 다라면 얼마나 섭섭하고 허망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뵈실 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예, 저희는 천국에 올라가면 한경주 목사님 옆에 가서 영락 교구가 돼서 그렇게 모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산제일교구에 고은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아마 기쁨의 찬송을 드릴 날이 곧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2월달 우크라이나 추운 날이었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또 샤리 A는 참 그런 날이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공동묘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잘생긴 20살 청년이 이골입니다. 사진이 있고요. 딱 6글자로 써 있더라고요. 너는 영원히 잠들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슬프구나. 그날 참 추웠습니다. 이 청년이 죽은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갈 만도 한데, 그 춥고 눈 내리는 날 화병에 꽃이 담겨 있습니다. 튤립이 한 아름. 누가 다녀갔을까요? 또 조금 더 가보니까 저기에 저렇게 사망자의 사진들이 국기와 함께 걸려 있는 것, 크지 않은 디메르라는 마을입니다. 대충 세보니까 한 100여 명, 누군가에게는 아빠일 테고 또 남편일 테고 또 아들이겠죠. 예. 그런데 이 일이 우크라이나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러시아에 있는 젊은이들도 지금 너무나 많은 이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선에서,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 저 북녘 땅에 있는 젊은 또 군인들이 저곳에 가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냥 전쟁이다라고 무심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전쟁을 고쳐 주옵소서. 보십시오.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멀리서는 저렇게 연기가 나지만 가까이 가보면 저렇게 비참한, 참 슬픈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손이 부족해요. 전시, 전쟁 물품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전쟁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고 일손도 없죠.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순환 정전이라고 하죠. 이 발전 시설을 파괴시키니까 4시간씩 전기가 들어옵니다. 때로는 한 6시간. 여러분, 하루에 6시간 정도만 전기가 들어온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물을 한 번 내리면요, 그 다음엔 안 나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에.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참 자기가 살던 집과 또 마을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 말할 수가 없지요. 난민들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슬픔이고 눈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잖아요. 궁금했습니다. 전쟁이 3년을 넘고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3년 반이 지났어요. 이 전쟁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참석률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7에서 42%까지. 기도 생활이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19%에서 48%까지 늘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 나도 힘들고 나도 괴롭고 나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더 어려운 사람, 내 비용을 들이고 내 힘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여서 돕겠다는 사람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증가, 고난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건 무슨 셀이나 교구나 구역,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지요.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참여 각 연령별입니다. 대충 봐도 한 2배 이상은 증가했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또 한 도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요, 한국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파란 막대는 교회 성장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은 경제 성장이에요. 자, 보십시오. 50년대부터 각 10년씩입니다. 80년대에 보면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연두색이 조금씩 올라오지요. 뭐예요? 경제 성장. 90년도 2010, 20년까지 경제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고, 또 교회의 성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더니 경제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교회와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명실공히 세계 선교의 큰 한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 선교 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현대사의 압축적인 이 모습을 우크라이나 지금 역사에 투영해 본다면 어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 50년도의 이 첫 번째 단계의 계단에 올라서 있다, 그런 모습을, 그런 제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회복시키시고, 아마 저는 예언자가 아니니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표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이 고통당하는 고난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주자로 세우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요, 우크라이나 회복되고 그리고 복구하는 이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 나라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에 도와주십시오. 정치나 외교나 경제, 군사,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선교사니까. 그리고 저는 저 우크라이나 구석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촌사람 같은 사람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화해할 것이냐, 정치적으로요, 경제적으로요, 군사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밖에 없을까요? 믿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악수하고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형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우리 화합합시다. 우리가 비록 비극적인 이 전쟁을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품습니다.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이 갈등, 이 비극적인 이 담벼락을 헐 수 있는 통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랑,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고난, 믿음의 성장, 부르심. 우크라이나가 고난받고 성장하면서 러시아에게 사랑을 전할 나라가 될 것입니다. 유럽, 우리가 보지요. 겉으로는 넉넉하고 풍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가 많이 힘이 없고 쇠락해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 갈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교인들이 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 밑에 투르키예,
또 동남쪽으로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우리 한국 말씀드렸죠. 러시아, 중국, 일본 강대국에 쌓여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폴란드, 오스만 투르크, 저 또 북쪽에 바이킹족들이 힘이 있을 때는 밀고 내려왔던, 언제나 한쪽 세력이 커지면 밟고 지나가는 그 중간 통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냥 국가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쟁 중에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진 제가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루마니아 국경에 있었습니다. 해서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도 하고요. 또 먹을 것, 또 센터가 있어서 그들을 쉴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난민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막 연구하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제 아내에게, 여보, 여성분들은 뭐가 필요한지 좀 물어봐 줄래요? 그랬더니 이제 조심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길을 나오는데 미처 챙겨서 나오지 못했는데 열흘 혹은 2주씩 이 속옷을 갈아입지 못했다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막 해서 싸주고 이제 줬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분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줬어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편의 말씀 참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난 속에 여러분이 울며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전쟁은 끝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돌이키시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돌아옵니다. 난민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듭니다. 왜요? 그렇지, 하나님, 사람의 말로는요 위로가 안 됩니다. 왜요? 어느 날 내 집, 평생을 내가 돈을 벌고 애써서, 그렇잖아요, 그 마련한 한 채 집 기쁘잖아요. 저 안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 또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어느 날 미사일이 하나 날라오니까, 포탄이 날라오니까 눈이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족이 죽습니다. 내가 살던 마을이 폐허가 됐어요. 내가 평생을 애써서 만든 집이 없어졌어요. 뭘로 위로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니까 고개를 듭니다. 그렇지.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길을 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온 선교사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견고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선교사님, 나 우리 교회 너무 그리워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마리우폴에서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같은 분이, 따마라라는 권사님 같은 분이 가족을, 아들, 딸, 손주들까지 9명을 데리고 왔어요. 마리우폴 그 아조스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유, 우리 교인이 보고 싶어요. 선교사님 보고 싶어요.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 점령을 당하니까 그 지역이 그냥 급하게 다 이제 피난을 나오셨어요. 그럼 뭐 계획된 피난도 아니고 목사님은 급하게 가다 보니까 독일로 가셨고 이분들은 루마니아로 온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워요, 그리워요. 저한테 노래 부르니까 그분이 어디 가셨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또 제가 아는 목사님과 친구분이셨어요. 알렉산드로 목사님.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교인이 여기 와 있는데 좀 영상을 찍어서 인사와 또 설교를, 말씀을 좀 저한테 영상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보내주셨어요. 주일날 그분들을 앉혀놓고요, 다른 난민들도 앉혀놓고 서프라이즈 틀어드렸죠. 그 목사님이 아무개 따마라, 우리 사랑하는 교인 아무개 잘 지내십니까? 어땠겠어요 그 예배가? 울지요. 눈물 펑펑. 아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물 한 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난민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먹을 양식과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도 감사해? 왜요? 전쟁 중에 물을 구하러 나왔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을 구하러 나왔다가.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면서 감사하셔요? 여러분 찾아서,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생, 그죠? 청년들 불평스러운 거 많지요. 엄마는 도대체 나한테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고 왜 도대체. 나중에 전쟁 끝나면 목사님 한번 보내십시오. 제가 한번 그 지역에 데리고 가서 그냥 뭐 말 안 하고 한번 투어를 시키겠습니다. 거기는 체르노빌 근처거든요. 와서 저하고 한번 돌아보자고요. 예. 그냥 모든 게 감사,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게 감사해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딘 줄 알아요? 우리 선교사들끼리 농담합니다. 천국이 어디야? 천국은 한국이야. 여러분 천국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예. 아멘. 예. 이렇게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저 빵 하나가 굉장히 귀했지요. 예. 저렇게 받는 분들도 감사했고요. 저기 있는 거 쓰레기 봉투 아닙니다. 저 안에 빵과 예, 식량과 필수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것도 보냈고요. 참 그 전쟁이 나니까 가장 어려운 계층이 아이들입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래서 이제 그 두 곳을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병 환화 저희가 10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래도 도와주시는 교회와 손길들이 있어서 끊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예. 저런 것도 보냈고요. 발전시설이 파괴되니까 저런 것도 필요해서 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지원도 했습니다. 물품으로 받아서 보냈어요. 진우스라는 회사인데 한국 대표님이신데 수십 컨테이너를 보냈습니다. 저는 물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저 모델이 있어요. 26만 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계산해 보니까 16억 9천만 원이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하죠. 저렇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자던 분들이 이렇게 조금은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예. 방한데이도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NGO와 함께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0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겨울입니다. 공식적으로 중앙 난방을 그 6개월 동안 공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고요. 또 도와주는 교회들과 형제들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성경을 우리가 인쇄해서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린이 성경도 신구약 5,000권씩 그림 성경인데요. 저건 우크라이나에서 인쇄해서 보냈습니다. 감사하죠. 예. 이방 기후, 저희가 이제 선교지로 계속 코로나 전부터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던 지역이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을 포함하는 82개 마을을 우리가 그 지역 단위를 이방 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서 이제 계속 구호품을 보냈더니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감사하다고 나와서 감사 인사를 저렇게 보냈습니다. 예. 저희는 사실 무명에, 그렇죠, 선교사가 우리 2만 명이 넘는데 제가 이름도 없고요, 또 힘도 없는 선교사였는데 하나님이 참 큰 일을 하셨어요. 이게 다 통계를 내보니까 참 큰 액수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 모든 걸 통계 내놓고 해보니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셨네. 근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선교사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야, 저 선교사 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 그렇죠, 우크라이나 젊은이들만 아니라 러시아의 젊은이들도 얼마나 전쟁터에서 많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불쌍하잖아요. 20살, 정말 세상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막 즐거움, 꽃펴 보지도 못한 나이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개 안 해요. 그런데 얼마나 애달프시면 불러서 일을 하셨을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부르며 내가 누구를 부르며 그렇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주님이 부르셨고요, 모두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방기후 라이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역에 가서 시장님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들어갑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를 방문하면서 요청하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했어요. 정사님, 전쟁 중에 우리 지역에 고아가 77명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크라이나는요, 우리처럼 큰 시설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수용하지 않고 위탁 가정 10명씩 헌신된 부모가 있으면 그 가정에 자기 자녀들처럼 키우도록 훈련시키고 그렇게 돌보도록 이제 아이들을 보냅니다. 77명이니까 대략 봐도 한 6집, 7집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있는데 첫 번째 가족을 갔더니 방문했는데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선교사님, 이거 위험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제가 기도 편지 썼더니 어느 교회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울타리 수리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갔더니 이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이제 양육하고 싶은데 이 집이 방치가 된 집입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막 다 이제 망가지고
다 낡았어요. 오랫동안 놔뒀으니까요. 시가 소유한 주택인데 선교사님 이 집을 수리해 주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12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집이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집을, 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첫 번째, 이 아이들이 부모가 먼저 죽는 것을 보았으니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안 계시니까 돌볼 사람도 사실 일손이 부족하고요. 해서 컴퓨터를 이 어떤 지역 옆에다가 좀 우리가 잘 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은 너무 이제 그 외진 지역이라 랜선, 그 광망이 없어요. 하지만 좀 찾아서 좀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방과 후나 주말에 와서 좀 컴퓨터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그런 것 하나. 또 두 번째는요, 심리 상담, 트라우마를 좀 치유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홈시어터처럼 좋은 영화관을 하나 만들어서 전문 상담가가 끼우에서 한 80km 떨어져 있습니다. 좀 전문가가 가서 주말이든 아니면 주중에 방과 후든 와서 아이들을 교대로 이 영화를 보여주든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심리를 치료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주변에 아이들이 운동을 좋아합니다. 풋살이라고 하죠. 작은 그런 이제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철조망 두르고요. 또 뭐 축구나 뭐 골대 세워주고 하면 이 아이들이 좀 와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설을 이용하면 좀 훨씬 좀 나은, 그리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을은요, 82개 가구가 사는데 페도리브카라는 마을입니다. 마을이 이제 그 폭격을 맞아서 우물이 파괴되고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2km나 되는 거리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마실 물을 길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도움이 필요하다 부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르비치라는 마을은 집시 가족이 많은 곳입니다. 집시 가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악하지요. 근데 저희가 이 마을에 가서 공연도 하고 어린이 캠프도 하고 또 의료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망가졌지요.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 이 수리를 해 주시면 여기 와서 좀 우리가 이전에 했던 활동들, 그리고 이분들이 집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모임도 갖고 또 책도 읽고 좀 쉼을 얻는 그런 곳인데 수리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모자원, 미망인이 어린 아이들과 살아가야 되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 살 곳과 그 다음에 직업 교육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계속 프로그램을 우리가 후속 조치 또 지원 대책을 세우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조선 가족은요,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조선 맞지요. 그러니까 크로피 분야라는 마을에 폐교된 학교가 있는데 여기를 좀 시설을 개조해서 50가정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원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진을 제가 찾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6월 25일 몇 주 전이었었죠. 아내와 극동방송을 듣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 전쟁은 우리에게 비참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다. 전쟁을 계기로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대거 들어와서 우리를 돕고 원조 지원을 해주었고 한국의 신학을 세웠고 교회를 세워주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했습니다. 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조차도 벨보이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조차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내가 증인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전후에 충무로 명동입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그 방향으로 남산 타워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스스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면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무언가 큰 걸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 100여 년 전에요, 신약 성경은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그 팀들이 함께 신약을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많잖아요. 그런데 이 피터스 선교사님이, 알렉산드르 피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히브리인이세요. 히브리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시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시편의 그 말씀들은 이게 기가 막혀요. 히브리어 잘 읽는 사람을 들어보면요 아주 우리의 시조만큼 딱딱 운율이 떨어지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신약 성경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분이 2년 만에 권서가 됐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성서공에서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세요. 한국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영어 성경 한 번 읽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외국 선교사님들하고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성경을 번역해낸다? 참 그 눈물의 고통의 세월이지요. 이분이 출생지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교회사에는 이 피득 선교사님이 러시아 선교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께. 피득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 분이십니다 했더니, 압니다 선교사님, 여기 지금 우리가 이 팜플렛을 찍은 걸 다 쓰면 그 다음에 저희가 우크라이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내가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시편 찰로라는 그 구약 성경 최초로 번역을 했어요. 그 1900년 그 초였으니까 그 어간에 아레하도 있고요. 옛날 한글입니다. 읽기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시편 찰로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운율과 기가 막힌,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끝까지 구약을 번역할 때까지 함께 팀으로 일하셨고, 그래서 결국엔요 신약 견서, 그죠? 구약 견서 그리고 성경 견서가 완성이 된 겁니다. 두 분, 이 피득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신 건데, 첫 번째 부인 선교사님이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문화가, 날씨가, 음식이 뭐가 맞겠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모님이 결혼하셨는데 의사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그리고 또 이제 정신여고 이런 학교 기관에서 일도 하셨고요. 또 교회도 많이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 두 분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가보니까 사모님 두 분의 무덤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득 선교사님은 70세 은퇴해서, 58년 70세 은퇴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귀국한 거죠. 근데 어디든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신대 아마 목사님 한 분이 찾았습니다. 그 파사데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찾아보니까 그냥 잘 안 보이는 곳에 돌로 돼 있는 그 무덤 하나가 다 패여서 잘 보이지 않는 그 무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한국교회에 연락을 해서 무덤을 단장하고 기념 사업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선교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해하고 형제 나라가 정말 형제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복 마쳤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이 전쟁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